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마이너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헌신 누가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헌신자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숨은 헌신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헌신을 보시는지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이 본문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야이로, 하나는 이름 없는 여인, 하나는 회당장, 하나는 혈루증 환자, 하나는 공개적 헌신자, 하나는 은밀한 고통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회당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 공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말합니다. 저 사람 정말 신실하다. 저 사람 정말 헌신적이다. 저 사람처럼 살아야 해. 그는 인정받는 헌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숫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12년, 야이로의 딸 12살, 혈루증 여인 12년간 앓음. 왜 성경은 이 12년을 강조합니까? 12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가 딸을 낳은 바로 그때 어떤 여인이 혈루증에 걸렸습니다. 야이로가 12년 동안 회당에서 헌신할 때 그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때 그 여인은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야이로가 12년 동안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여인은 12년 동안 은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같은 12년, 전혀 다른 삶. 그러나 하나님은 둘 다 보고 계셨습니다. 먼저 야이로를 봅시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일 율법에 정통해야 합니다. 율법 전체를 암송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토라의 모든 규정을 알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조건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했습니다. 삶이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스캔들이 없어야 했습니다. 조건 3헌신적이어야 합니다. 회당 건물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예배 질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조건 4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합니다. 회당의 재정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재산으로 보충해야 했습니다. 야이로의 하루를 상상해 봅시다. 새벽, 회당에 가장 먼저 도착, 등불을 켜고 청소, 하루를 준비하는 기도, 오전, 율법 공부 지도, 사람들의 상담, 분쟁 조정, 오후, 안식일 준비, 성경 낭독 연습, 회당 운영 업무, 저녁, 가정 예배, 딸에게 신앙 교육, 내일을 위한 준비, 밤, 성경 묵상, 기도, 늦게까지 일어나 회당 일 처리. 이것이 공개적 헌신입니다. 사람들이 봅니다.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야이로 회당장님 정말 훌륭하시다.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복을 받지.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키워야겠어. 야이로는 12년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 같은 시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혈루증이란 무엇입니까? 의학적으로는 만성부인과 질환입니다. 계속되는 출혈로 인해 극심한 빈혈, 체력 고갈, 면역력 저하, 사회적 격리. 하지만 더 큰 고통은 영적 사회적 저주였습니다. 화면 레위기 말씀,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여인이 그의 월경기 외에 여러 날 동안 피의 유출이 있거나 그의 월경기를 넘어서도 유출이 있으면 그 부정한 유출이 있는 날 동안은 그 월경기의 부정함과 같이 그는 부정한즉 그가 앉았던 침상과 물건은 다 부정하게 되고 그것을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되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인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만진 것은 모두 부정해집니다. 그녀가 앉은 자리는 더러워집니다. 그녀와 접촉한 사람은 격리됩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시체였습니다. 음악이 더욱 슬퍼짐. 12년간 그녀의 삶을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해, 괜찮아질 거야. 곧 나을 거야. 의사를 찾아가면. 세 번째 해, 이 의사는 다를 거야. 이번 치료는 효과가 있을 거야. 돈을 더 쓰면. 다섯 번째 해, 재산이 다 떨어져 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한 번만 더. 일곱 번째 해, 아무도 안 도와줘. 사람들이 피해.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아홉 번째 해,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시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왜 나만? 12번째 해, 이제 희망이 없어. 그냥 이렇게 죽는 건가?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은밀한 헌신입니다. 아니, 헌신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은밀한 고통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아무도 칭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12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아간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린다. 회당장의 딸이 위독하구나. 모든 사람이 압니다. 모든 사람이 동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즉시 함께 가십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이것이 공개적 헌신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리 속에 숨어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무리 가운데 끼어. 이 표현을 보십시오. 그녀는 몰래 왔습니다. 뒤에서 왔습니다. 숨어서 왔습니다. 왜입니까?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면 쫓겨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면 돌에 맞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면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왔습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녀의 소망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냥 옷자락만 살짝, 이것이 은밀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529-30.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순간 치유되었습니다. 12년 동안 고쳤던 병이, 수많은 의사들이 못 고쳤던 병이, 모든 재산을 허비해도 안 나았던 병이 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마가복음 531.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됩니다. 지금 수백 명이 예수님을 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습니다. 누가 옷에 손을 댔느냐고요? 다들 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에서 33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여인이 떨며 나왔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다.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알면 나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34절. 딸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딸이라고 부른 경우는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그 고통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움 속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적으로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야이로가 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 때문에 야이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왜 저 여인 때문에 내 딸은 죽어가는데. 그때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셨다면, 만약 그 여인이 없었다면, 만약 좀 더 빨리 갔더라면 야이로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12년간 헌신한 것이, 회당을 섬긴 것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이제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방금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12년간 은밀하게 고통받던 여인을 순간에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이로야, 너는 12년간 공개적으로 헌신했다. 사람들이 알아주었다. 저 여인은 12년간 은밀하게 고통받았다.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둘 다 보았다. 내 헌신도 보았고 저 여인의 고통도 보았다. 내 딸의 위급함도 알고 저 여인의 절망도 알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저 여인을 치유했다. 왜냐하면 너에게 보여주려고 공개적이든 은밀하든 인정받든 외면받든 칭송받든 저주받든 나는 모두 본다. 나는 모두 안다. 나는 모두 치유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 성경이 이 두 이야기를 함께 기록했는지.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구조.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A 이야기 시작 야이로의 간청, B 이야기 전체 혈루증 여인, A 이야기 완결 야이로의 딸 부활. 왜 이렇게 구성했습니까? 두 이야기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1. 공개적 헌신과 은밀한 헌신. 야이로 공개적 헌신. 12년간 회당장으로 섬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음. 인정받는 헌신. 혈루증 여인 은밀한 헌신. 12년간 고통 속에서 믿음 지킴. 아무도 모름. 외면받는 고통. 하지만 하나님은 둘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둘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둘 다 치유하셨습니다. 메시지 이 믿음의 본질. 야이로의 믿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예수님이 와야 한다고 생각함. 직접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함. 혈루증 여인의 믿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옷자락만 만져도 된다고 믿음. 그렇게 작은 접촉도 충분하다고 믿음. 예수님의 반응. 둘 다 받아주심. 둘 다 치유하심. 둘 다 구원하심. 왜냐하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3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야이로는 급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위해. 결과는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체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의 기회입니다. 메시지 4 공개와 은밀 모두를 보시는 하나님. 야이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감. 사람들 앞에서 간청.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혈루증 여인. 은밀하게 예수님께 나아감. 뒤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반응. 야이로에게 공개적으로 따라가심. 모두가 보는 앞에서 치유. 혈루증 여인에게 은밀한 치유를 공개하심. 따라라고 선포하심. 결론.
하나님은 은밀한 것도 공개하시고 공개된 것도 더 크게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헌신자입니까? 당신이 야이로처럼 공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직분자, 인정받는 봉사자, 사람들이 아는 헌신자, 칭송받는 믿음의 사람,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헌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은밀하게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혈루증 여인처럼 은밀하게 고통받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모르는 병과 싸우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을 하는 사람, 외롭게 기도하는 사람, 숨겨진 상처를 품은 사람,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듯이 당신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공개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적용 1. 공개적 헌신을 하십시오. 야이로처럼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섬기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신앙을 증거하십시오. 가정에서 신앙의 리더십을 발휘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공개적 헌신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적용 2. 은밀한 헌신도 하십시오. 혈루증 여인처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새벽에 홀로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연약한 자를 도우십시오. 공개되지 않아도 충성하십시오. 칭송받지 못해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적용 3.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야이로는 혈루증 여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같은 마을에 살았지만 그녀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은밀하게 기도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적용 4.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십시오. 야이로는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멈추신 것이 더 큰 기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적용 5.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혈루증 여인은 12년을 버텼습니다. 당신도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공개적 헌신도 보십니다. 은밀한 고통도 보십니다.
12년간 회당에서 섬긴 야이로도 보셨고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둘 다 치유하셨습니다. 둘 다 구원하셨습니다. 둘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당신의 헌신, 공개적이든 은밀하든, 인정받든 외면받든, 칭송받든 저주받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1-2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공개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혈루증 여인이 은밀하게 치유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따라라고 부르셨듯이 당신의 은밀한 헌신도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은밀하게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두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아십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최종 메시지. 당신이 지금 공개적으로 헌신하는 야이로든 은밀하게 고통받는 혈루증 여인이든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무리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공개적 헌신도 보시고 우리의 은밀한 고통도 보신다는 것을 야이로의 12년 헌신도 보셨고 혈루증 여인의 12년 고통도 보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공개적으로도 충성하겠습니다. 은밀하게도 헌신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칭송받든 외면받든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마라나타.